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안녕하십니까? 지혜 디렉터 윤한석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아파트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분홍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닌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봉우리를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려고. 자, 막내가 그 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아빠, 이 꽃 이름이 뭐야? 라고 묻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식물 이름은 정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안해, 아빠가 잘 몰라. 진짜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사실 정말 막내한테 미안하죠. 알면 좋은데 뭐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자기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요. 자, 어쨌든 날도 따뜻하고 또 꽃도 활짝 피고 바람도 차갑지 않은 봄날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신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위즈덤 하가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와, 물론 이북입니다. 전자책입니다. 전자책이라서 이펙트는 좀 없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반응도 보여주시고 또 오탈자 이런 수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터넷 서점에 올렸습니다. 예스24 그리고 반니앤 누니스, 알라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처음에 시도했던 인터파크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참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사신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3월 현재 몇 권 정도 팔렸을 것 같습니까? 예. 11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예. 100만 권 팔아야 되는데 11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농담이고요. 전 정말 하나도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한테 100만 권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100만원 팔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자기가 사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이 100만원치가 아니라 이 100만 권 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인생인데 또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너무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귀한 생명 하나가 죽었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참 목사로서 삶을 이렇게 너무 쉽게 가는 사람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소중한데 참 어떻게 도와야 될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의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를 줄이고 또 남은 에너지로 삶에 집중해서 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삶의 에너지를 줄입시다. 이렇게 좀 유행어가 생겨서 정말 삶의 에너지를 줄여서 좋은 일에 자기의 인생을 돋보이게 하는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새 챕터를 강의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예, 책을 읽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 많이 따라 하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따라 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다. 예,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새 챕터, 하나님을 닮은 행복한 말, 그리고 좋은 말로 야단치기, 그리고 관찰에서 시작되는 지혜입니다. 요 새 챕터를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복을 만들어내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참 좋다. 정말 좋네. 언제 이런 말을 하십니까? 아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쉴 때이십니까? 이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수박을 먹고 낮잠을 한숨 푹 자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아이고 좋다, 참 좋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물론 그게 이제 낙원이 따로 없는 곳인데, 근데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되면 사실 재미없습니다. 한 3일, 일주일 계속하면 이것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복인데 굉장히 힘든 행복입니다.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스페인 리그, 축구 리그에서 9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레알 마드리드랑 그 다음에 그라나다라는 팀이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9대1로 이기게 된 경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라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5골을 넣었거든요. 그 축구 경기에서 그 3골을 넣으면 해트트릭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근데 해트트릭 3골도 아니고 5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안 쉽죠. 누가 그냥 어떤 골이든 9골을 내준다고 해서 그냥 골을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프로인데 자존심이 있죠. 한 골 한 골을 넣을 때마다 태클도 들어오고 옷도 끌어당기고 다리도 걸고 밀고 뭐 어깨로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골을 넣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을 겁니다. 그래도 3골에서 멈추지 않고 5골까지 밀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좀 그냥 행복하려면 3골 정도 넣고 쉬엄쉬엄 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5골까지 넣어야만 정말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뭔가를 이루어내고 나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듦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힘든 일이 오히려 행복함을 더해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뤄봤듯이 플랫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플랫폼을 우리 속에 넣었거든요. 그 플랫폼에 뭐가 있습니까? 창조적인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플랫폼을, 프로그래밍을 우리 속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쉬엄쉬엄 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를 이루어낼 때, 창조적인 일을 할 때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10kg만 따지면 디스 하는 것이, 여러분 디스 한다는 거 아시죠? 남을 까버리는 거죠. 예, 제일 쉽습니다. 이 디스는 뭐 노력이 필요하지 않죠.
에이, 그 누가 못해. 뭐 5골 뭐 대단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디스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거 봐, 내가 안 된다 했지? 봐, 안 됐잖아. 결과적으로 안 된 겁니다. 이 소멸의 말, 디스의 말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재밌게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편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행복은 고사하고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고 때로는 공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소멸의 말이 아닌 생산의 말 그리고 창조의 말을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창조의 말, 생산의 말을 한다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셋의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자랑했었죠. 양반집이라고. 양반집에 있는 것은 뭐냐면 돌림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희 아들 세대 때는 뒷자가 돌림자였거든요. 뒷자 근자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봐도 이 근자가 붙으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40, 50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참 사정과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한 몇백 개의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힘든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담겨야 되고 또 부르기도 쉬워야 되고 또 남에게 편안함도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좋은 이름을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탄생한 이름이 희근이, 예근이, 형근이였습니다. 좀 괜찮으십니까? 예. 희근이라는 뜻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근이는 이 지혜 명철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형근이는 밝을 현입니다. 그래서 밝음의 근원입니다. 좋죠, 여러분. 근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과정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말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창조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 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한마디 건네보는 겁니다. 이 디스하는 말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창조적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이 전파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말들은 칭찬이라는 말과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은 큰 범주 내에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말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칭찬이죠. 자, 평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뭡니까? 좋은 평가, 칭찬일 거고, 두 번째는 나쁜 평가, 비난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디스가 되겠죠. 좋은 평가, 칭찬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생산적인 말 중에 허용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너무 좋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남자를 잠자게 만들고 갈비뼈를 하나 이렇게 택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자기의 뼈로 만든 이제 안에 이브죠. 성경에는 하와라고 되어 있고 그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So beautiful. Great. Thank you God. 이랬을까요?
아담이 한국 사람인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성경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내 뼈 중에서도 최고의 뼈다. 네가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살 중에서도 네가 최고의 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냐면 당신은 내 모든 것 중에 최고입니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죠. 정말 멋진 말입니다. 그 말을 처음 사람 아담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브, 하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시죠? 완전 좋았을 겁니다. 그럼 이런 최고의 표현을 만들어낸,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아담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담의 마음 역시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힘들여 창조적인 말을 한 그 결과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힘들여서 공을 들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대방을 최고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연구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그 말을 들은 상대방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불편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야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야단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또 안 이상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 야단을 좋아했던 아주 유명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입니다. 비. 가수 비 아시죠? 레인. 예. 가수이자 엔터테인 그 사장인 그 박진영 씨가 비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비를 이렇게 발굴하고 연습생 시절부터 스타가 될 때까지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요즘 뭐 케이팝 스타에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이 비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자기가 쳤던 모든 야단 그것을 포스트잇에 다 적어서 일일이 다 적어서 그 자기 거울 앞에 다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모든 야단을 적어서 그 야단을 고치려고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럼 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야단이 아팠겠습니까? 안 아팠겠습니까? 당연히 아팠겠죠? 그런데 비는 그 야단을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맞는 야단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표현으로 하면 올바른 야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올바른 야단을 치고 그 야단을 잘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성할 수 있습니다.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는 그 모든 야단을 잘 고쳐내서 월드스타가 됐죠.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실 싸이보다 먼저 월드스타가 됐죠. 그렇다면 어떤 야단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어떤 야단은 인생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대성하게 하는 좋은 야단이 될까요? 사실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그런 야단은 그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죠. 양말 좀 이렇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돼? 꼭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둬야 돼?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숟가락을 그런 식으로 잡아? 이렇게 잡아봐. 엄마 말 안 들어? 손이 문제지, 손이. 자, 그럼 좀 맞자. 찰싹 손을 한 대 때립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번 할 때 그 맞았던 기억 때문에 움찔할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야단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야단을 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된 부모의 기질을 타고났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모 밑에서 자랐고, 또 사회에 수많은 사람, 동네 어른들, 선생님들, 동네 건달들도 있죠.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야단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올바른 야단도 귀찮은 것점으로 생각해버리고, 또 우리가 야단 칠 때도 잘못된 야단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단을 들을 때부터 아이 짱나, 이렇게 짜증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 보석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야단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야단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정말 진정 나를 위한 야단이라면 정말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고쳐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고치고 이겨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김유신 장군 아시죠? 어릴 때 김유신 장군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술을 이렇게 떡이 되도록 마시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심으로 야단을 치게 되죠. 크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그 야단이 김유신의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습관은 무서운 것이죠. 제가 말했죠. 몇 번 말했습니다. 습관은 이성보다 강하고 의지보다 강하다. 또 술을 먹고 말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보니까 늘 가던 술집 앞에 가 있는 겁니다. 김유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는 일화죠. 칼을 빼어 자기 애마를 목을 잘라 죽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습관의 원인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감정적 충격파를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합니다. 대가가 필요한 거죠. 변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변할 때는 큰 대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짜증내지 않고 올바른 야단을 칠 수 있을까요? 제 책에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야단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야단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야단친 것을 모티브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변명을 끝까지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명을 끝까지 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천불이 나는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혀를 깨물고 기다려야 됩니다. 정말 기다림이라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혀를 정말 깨물고 변명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제 책 초반에서 말씀드렸듯이 지혜라는 것은 한 발자국 물러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러서면 두 가지가 주어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물러설 때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감정이 이렇게 이성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러서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명을 듣는 동안에 마음이 처음보다는 많이 편안해집니다. 변명을 많이 할 거니까요.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랑비 작전 아시죠? 조금씩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변명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변명을 끝까지 다 들었으면 지금 이 순간 이 잘못한 이 일에 대해서만 야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딱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만 야단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맨날 이래. 그렇게 해서 앞으로 뭐가 되겠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을 빼셔야 돼요. 마치 처음 일어난 일처럼 야단치셔야 됩니다. 네가 동생 것까지 먹은 것은 잘못이야. 알겠지? 너는 형이 모르고 내 것을 먹었으면 엄마한테 말해야지. 엄마한테 말해. 형한테 나쁜 말로 하지 말고 엄마가 해결해 주면 되잖아. 알겠지? 이렇게 처음 일어난 일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형 보고 너 맨날 이렇게 먹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 일어난 일처럼 지금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만 야단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여러분 심판자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은 아무 개념이 없거든요. 개념 없이 악한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득도를 하는 것입니다. 도인이 되는 것이죠. 진짜 참을 인을 많이 써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나 그냥 하면 부모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득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득도해서 심판자로 서야 됩니다. 심판자가 되려면 지혜가 먼저가 아니라 체력이 우선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니들 둘 다 똑같아. 누가 먼저 맞을 거야?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왜냐면 힘드니까 바로 야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속에 뭐가 쌓이게 되겠습니까?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억울함이 커지면 엄마나 아빠나 없을 때 잘못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제 잘못이 발각되면 일은 벌어져 버린 거죠. 어차피 그때는 똑같은 벌을 받을 거니까. 왜냐하면 둘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을 때 먼저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이익이죠. 발견되었을 때는 분명히 둘 다 똑같다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착한 애만 손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한 애만 손해보게 됩니다. 그런 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둘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그들의 변명을 다 들어주고 각자에게 맞춘 야단을 쳐야 합니다. 이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로워도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 야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부모들은 정확하게 심판자로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야단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야단을 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위인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잘 치셔야 돼요. 이건 좀 여담인데요. 제 책 학원에 가면 그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단 칠 때 맨날 그래, 둘 다 똑같아, 이런 말을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 한 30년 뒤에 똑같은 말이 날라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러더라, 아빠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똑같지도 않고 오늘 처음 한 일이고 분명히 다른 건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 30년 뒤에 복수를 당하는 것이죠. 이 자녀들의 역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정하게 이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야단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도 그런 평가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혜의 말은 관찰에서 나옵니다. 예. 이 제 책에 보면 마비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비 환자가 이상한 의사를 만나죠. 자기를 빨리 낫게 해주지 않고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렇죠? 뭐라 하죠? 당신의 죄 때문에 마비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기뻐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이 의사는 환자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겁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말이 무엇일지 관찰한 것입니다. 아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잘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딸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남편이 아내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관찰하시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은 지혜의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관찰을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찰을 통해 하는 말은 나중에는 정말 큰 에너지로 자기에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정말 잘 달리더라. 공 찰 때 어떻게 그렇게 골대 구석으로 차느니? 참 대단하다 야. 제가 우리 둘째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를 관찰해 보니까 운동을 잘한다고 하는 말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걔가 잘할 때, 실제로 잘하니까 잘할 때 그걸 보고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둘째 아들은 세상에서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둘째를 관찰했고 잘하는 점이 포착되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미션이 있겠죠? 예, 가족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여러분들 삶의 에너지가 훨씬 넘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서로에게 주어질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행복을 창조해냅니다. 정말 잘 관찰하시고 여러분들의 칭찬하는 말, 창조하는 말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한 주일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